어, 이번 주 우리 예언교회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응답의 흐름을 누리는 망대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망대의 응답을 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응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누린다면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야말로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운 거 없고 행복하게만 살면은 그것이 진짜 응답이고 그것이 진짜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신자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지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부분을 항상 저와 여러분의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주인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될 때, 이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월급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참 주인 되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이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뭡니까? 육신적인 응답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맞다면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응답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발견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우리는요, 진짜 응답을 보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 주신 복음, 이 복음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알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오직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섞인 복음, 대충 복음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내 인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내 인생에 정말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응답이 아니고서는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뭐예요? 구원의 길을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임하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짜 참 행복과 인간에게 참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저주장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단이 주는 저주장에 빠져서 인간의 삶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신자의 7가지 축복을 누리다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신자의 삶은 어떻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은 어떠한지를 정말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만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되는지, 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복음에 대해서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고 이 구원의 길은 뭐냐? 인생의 답이라니까요. 이 답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답을 뭐 해야 됩니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복음은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짜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뭘 말하냐? 땅의 것을 버리고 내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육신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진짜 내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짜 참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믿음의 고백하고 시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믿으려고는 중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고 에베소서 2장 5절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어느 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복음 속에 처음 들어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면. 이 찬양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지 몇십 년 벌써 됐잖아요. 거의 30년 됐습니다. 근데요, 참 안 되는 거 있죠. 복음은 알겠는데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인생이 변화가 잘 안 돼요. 늘 똑같아.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주신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진짜 뭡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뭐만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따라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자꾸만 뭡니까? 사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어떤 사람의 실수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정확한 복음, 이 복음을 보고 이 복음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용서해주고 그 사람도 수용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죄 가운데 은혜가 많다 했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져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고 죄 지은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다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정확한 복음을 알았다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축복, 이 응답을요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 삶이 사단에게 늘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기는 알았는데 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누림이 안 되면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다니까. 자꾸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라.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할 망정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못 누린다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돼 있으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그걸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응답의 축복을 누리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응답을 제대로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인가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상태. 자꾸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는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쫓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만 얽매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죄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신 복음의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은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로 변화시켜 가신다니까. 내가 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보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나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를 먼저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과연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남에게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도 내 안에 먼저 하나님신 성령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쳐다볼 거 없어요. 환경 쳐다볼 거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다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응답 누림의 비결입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복음이 안 누려집니까? 머릿속으로 알긴 아는데 나는 왜 안 누려집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주인 되었다면 내 삶에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인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왜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게는 그 사람의 영적 문제보다 더 큰 영적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놀랍고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구원받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진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는,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 진짜 정확한 방향을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방향을 보고 살아갑니다. 어떤 방향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강단해 주신 강단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언교회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말씀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강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성취시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만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니나 잘해라. 이런 식의 강단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사단의 속임수에 바로 쏟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황폐해져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을 보고 살아가야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 교단 본부의 말씀, 또 우리 교단의 집회의 말씀, 전도자 유 목사님 통해 주신 이 집회의 말씀, 이 말씀들, 이번에 리더 수련의 말씀, 또 앞으로 있게 될 렘넌트 대회의 말씀, 이 모든 말씀, 화해 집회의 말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예요?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항상 기억되어지고 명심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나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강단의 말씀이 생각나고 집회의 말씀이 생각나고 진짜 전도자 유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고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이 말씀이요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붙잡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뭡니까?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우리는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계속 적은 걸 읽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본론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 리더 수련회 때도 유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들에게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 교회 몇십 년 동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것은 종교생활을 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신비주의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어떤 말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의 과거의 문제, 나의 현재의 문제, 나의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이미 다 해결하셨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렘넌트 7명에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우리는 깨닫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요, 지금도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성취된 이 말씀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 아멘.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는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갈등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진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어떻게 되냐? 기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도 응답 되어진다. 다른 말로 말씀 성취가 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24시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4시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주신 약속, 언약이 24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진짜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항상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24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24만 하냐? 아니요. 25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24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성령이 인도하는 인생, 성령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성령 인도. 그러니까 25시입니다.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다니까. 25시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아멘? 네.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기도 속. 24시, 25시의 응답을 누리다 보면은 이 영혼의 응답이 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아름다운 것도, 그 좋은 예쁜 풀도
그 어떤 맛있는 음식도, 그 아름다운 얼굴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가문의 모든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은 영원히 지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24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25시의 응답을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결과가 뭐냐? 바로 이 영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까지 책임지는 것이 24시, 25시 영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의 흐름을 누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요, 진짜 말씀이 임하는 삶, 기도 속에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이신 본격적인 응답의 축복,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신 응답이요, 내 삶 속에 진짜 체험되어질 때 뭐냐? 저와 여러분 삶은 정인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응답을 내가 맛봐야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체험해야만이 우리는 복음의 정인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쓰십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씁니까? 저 친구는 내보다 인물이 잘났습니까? 저 친구는 내보다 말을 잘합니까? 저 친구는 내보다 지식이 뛰어납니까? 내보다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 친구는 쓰고 나는 안 씁니까? 저는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응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된 만큼 응답 준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인물도 아니고, 하나님 쓰시는 기준은 성격도 아니고, 하나님 쓰시는 기준은 뭡니까? 지식도 아니라 하나님 쓰신 기준은 뭐냐?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의 중심 있는 이 중심의 준비가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지식을 보고, 그 사람의 똑똑함을 보고, 그 사람의 가진 배경을 보고 쓰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비결은 뭐냐? 복음의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복음의 중심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짓고, 이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진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전가하겠다는 이 중심, 이 준비가 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중심도 있어야 되지만 뭐합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이 복음의 응답을 붙잡고 날마다 삶 속에서요, 뭡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한 사람을 하나님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듣고 그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내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과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볼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또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내가 만난 그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잘난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육신적인 자랑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고 증인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 오면요, 이 응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가장 큰 응답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좀 더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짜 우리의 삶의 이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의 흐름을 누리는 망대. 우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망대를 통해서 응답의 흐름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그냥 언약도 아니고 절대적인 언약을 우리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요,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은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만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 산들을 들리워 저 바다에 빠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뭐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어떻게 되냐? 이 응답을 붙잡고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응답으로 오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치유해야 돼요. 그 사람의 뭡니까? 마음을 치유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 복음 없는 마음, 이 마음을 치료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뭐요? 생각, 잘못 각인된 생각들, 이걸 치유해줘야 돼요. 또 인간의 그 남은 인생, 그 영혼을, 오염된 영혼을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요, 교회가 부흥된다 안 된다? 진짜 교회가 증거를 가지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자녀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치유의 축복을 나눠준다면요, 교회는 부흥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뭘 생각해야 되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은 불안합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속에 늘 공허하고 불안하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으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전달해 준다면 교회는 부흥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은 있는데 불안하고 공허하고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으로 치유시켜주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이 늘 불안해. 그리고 생각이 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어. 그의 인생이 늘, 그의 영혼이 늘 잘못된 것, 복음 아닌 우상 숭배하고 여기에 빠져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는 부흥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진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는요, 진짜 이 망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유 목사님 통해서 계속 망대 말씀하시잖아요. 망대가 없으면 적군이 쳐들어온지 안 쳐들어온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망대가 없으면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데 이 망대가 없으면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유 목사님 아까 말씀하려다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 신 언약이 망대를 통해서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언약이 회복. 두 번째 뭐가 되느냐? 하나님 주신 망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망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업을 통해서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망대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업, 렘넌트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망대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